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의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 14주일의 주제가 수태, 성육신, 그리고 오늘은 제 36문의 세 번째며 아마 제 36문의 마지막 시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제 36문이 331페이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336페이지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3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왔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수태와 출생으로 무슨 유익을 받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거룩에 대한 설명을 좀 길게 했다고 느껴집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이다. 두 번째, 자신의 무죄와 완전한 거룩으로, 또다시 거룩이죠. 내가 품고 낳은 내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덮으신다는 것이다. 죄의 속죄를 말하죠. 그래서 죄의 그 용서란 여기서 말하는 커버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justification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3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36페이지로 왔는데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수태와 출생으로 인해 선택된 자가 받는 일반적 혜택, 베네핏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한 것으로, 즉 성육신으로 시작된 구속사역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성육신은 타락한 인류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백성을 위한 구세주, 세비얼이죠. 그리스도와 주님, 중보자, 메리에이를, 그리고 수태 소식을 알리는 천사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선언한다. 예수님은, 즉 구세주는 그리스도고 주님이시다. 그래서 참 이런 고백들이 참 중요했죠. 우리가 유일한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그러니까 13주일에서 우리가 길게 다루었습니다만은, 그리고 구세주 주님이신 분이 세상에 오심.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는 이제 참 내 마음에 오셨다. 너무나도 세상에 오셨다. 내 마음에 오셨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중보자에 관한 고백은 바로 언약신앙이다. 정말 우리의 그 개혁신앙의 핵심인데,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시간에 드러난다. 구원의 진리에 관한 영원한 작정은 시간에서 언약의 형식을 취한다. 타락했으니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언약의 형식을 제정했다는 착각은 자유지만 거짓말, 무지한 말이다. 언약의 성취를 위한 절차, 과정을 수행한 분은 중보자이다. 그 언약의 성취 절차 중 시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육체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고, 수태와 탄생은 그것의 알림을 막았다. 실제로 영원한 작정이 시간에 드러나기 위해선 당연히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허약한 육체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구속자는 중보자라고 고백하기에 이르고 중보자의 인격으로 나타난다. 시간에 사는 인류는 세상에 오시고 사역한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구속자, 바로 리디머, 그죠? 리디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이중 지식을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주요한 것인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중 지식이 있는데, 그리고 창조자지요, 크리에이터. 자, 이 의미가 뭐냐? 이제 이것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이제 1권 16장에서 18장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나다. 그래서 두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좋죠.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간취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평가에서 볼 수 있다. 구약 성경 시대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한계를 진다. 왜?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절대적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삼위일체, 즉 삼위동질, 하나님의 제2위격이고 때가 되어 인간이 되시기 위해 한 인격에 완전히 구별된 두 본성, 그래서 이 연합을 위격의 연합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들 합니다. 신학자들이 말하죠. 그리스도 중보자에 관한 신앙 고백에는 반드시 중보자 이라면 두 본성을 떠올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두 신분, 그리스도의 삼중직 등이 함께 언급된다. 중보자는 구속자로서 구원의 창시자, 그 안에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그 영원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속사역의 실행자와 완성자도 되신다. 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요. 이것은 구속사역이죠. 이것은 심판자로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이런 면에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바로 이중지식이죠. 창조자와 구속자를 알게 된다. 이 지식은 곧 존재고 믿음이고 구원 자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그분을 아는 것, 즉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고 구원 그 자체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존재입니다. 합쳐서 영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에 관한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수태와 출생에서 얻는 유익이다. 영원한 은혜에서 받는 혜택 중 특별히 중보자에 관한 고백은 구원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특별한 소식과 같다. 바로 구속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유익은 안나와 시므온과 동방 박사 등과 같이 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유익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과 죄의의 정가에 관한 신앙 고백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거룩한 잉태와 출생으로 우리가 받는 다른 유익은 자유의지, 즉 자발적으로 행하여 범한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덮인다. 다른 말로 용서, 죄들의 용서, 즉 칭의와 양자됨의 유익을 받는다. 범죄한 죄들이 딜리트 되는 게 아니라 커버다. 이렇게 보면 좋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워버리죠. 그래서 blow out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슬초를 지우소서, 동네에서 쓰가먼 것까지, 그리고 흰눈의 틀처럼. 그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죄의 사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쪽에서 죄가 없어지다 그렇다면 우리가 견인을 왜 하겠어요? 아르미니스파는 견인을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언급을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거니와 타락을 언급하지만 부인합니다. 그것은 돌토레이터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3, 4장이 이제 중생편인데요. 그곳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 대신 사악함을 덮는다고 표현할 수 있고, 양자됨 대신 하나님께 접근한다라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됐다. 디스커넥트가 되어버렸죠. 우리의 비참함은 타락으로 인해 그분과의 교제 단절 또는 상실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은 타락 전의 상태에서 전인이 거룩하게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거룩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타락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 중생된 상태다. 이 상태는 서로 다르죠. 타락 전의 상태인 창조시의 상태와 중생된 상태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교제를 위해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한다. 이 교제의 도구로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말은 이제 수용한다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고요. 영접이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좋고요. 그 영접하도록 선택된 자에게 일어나도록 이제 선물로 하나님이 신비한 이 중생의 사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게 되어지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그래서 영원에서 중생이, 시간에서 그 회심, 다른 말로는 중생의 경험이 일어납니다. 죄들의 용서는 칭의를 말한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밝힌 진리인데 그는 칭의를 덮는다. 칭의가 죄인을 그리스도의 의로 전가한다. 칭의의 요소는 의의 전가와 죄들의 용서다. 여기서 지금 칼빈의 글이 아니라 제가 쓴 개혁 신앙이다라는 책에서 그 답을 내린다고 봅니다. 죄들의 용서는 의의 전가이다.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까요? 접붙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접붙임 화해다. 또는 하나님의 내주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 내용을 여기에 첨가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다 여기진 후, 이거는 선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어렵다. 그래서 법정적 칭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멜랑어톤도 그렇고 칼빈스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액세스할 수 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접근한다는 것은 자발적 순종을 의미한다. 그래서 늘 제가 말하지만 이 믿음과 믿는다는 것이 이제 영접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수용이죠. 그럼 이것은 순종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교훈이 무엇이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 고백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무슨 순종하니까 믿음이고 믿음이니까 순종한다, 이런 개념, 원인과 그리고 결과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입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 면만 있으면 그 동전은 그 가치가 없잖아요. 가치를 주지 않죠. 양면이 다 있어야죠.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절대 접근할 수 없다. 중보자는 한 위격의 신성과 인성으로 연합된 분이다. 다른 말로, 아시죠? 위격의 연합이다. 죄들이 덮인다는 것은 용서받는 것이고, 용서받는 것은 의의 증가를 의미하고, 의의 증가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무죄와 완전한 그 근거가 된다. 그 결과 선택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비로소 깨닫는다. 이 깨달음은 바로 중생의 경험을 의미한다. 돌돌의 533페이지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녀임을 깨닫는 것은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양자됨을 말합니다. 양자됨은 칭의 후, 이게 논리적인 겁니다. 여러분, 시간적인 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인 후.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한다. 이제 논리적 와 이제 시간적 개념을 헷갈리면 이제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칭의를 순종의 증가라고 한다. 이게 돌트레이트가 칼빈 선생이 이 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의의 증가는 순종의 증가다. 칭의를 순종의 증가라고 한다. 의의 증가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기는 것이고, 양자됨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근거하고, 순종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순종의 시작은 그분의 수태와 출생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아마 여기가 페이지가 방금 지나간 것 같은데요. 네, 340페이지인데요. 제가 하이델베르그 강의하면서 가장 키워드가 12문, 그렇죠. 그리고 37문. 네. 정말 중요하다. 37문. 그 다음에 60문. 이 세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하죠. 근데 이제 키의 개념들이 여기에 등장을 한다. 참고로 벨지카는 16장 1장부터 한다면 1장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1장의 개념이 거의 다 나타나고요. 돌토레이터에서는 1장 2항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설이 아주 중요하다. 이제 하이델베르그에서는 이제 12문도 등장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37문과 60문, 아주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남은 시간 보람과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 안녕히 계십시오.